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라는 시를 소개합니다. 꽃이 그냥 스스로 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어야 하듯이 꽃이 저홀로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꽃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벌과 나비가 있어야 하듯이 꽃의 향기가 저절로 멀리까지 퍼지는 것은 아닙니다. 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있어야 하듯이 나 홀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길을 내어주고 눈물로 길을 닦아준 귀한 분들 은덕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나를 붙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보이지 않는 그분의 섭리와 은총이 있는 까닭입니다. 꽃을 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어야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우리 인생에 또 사랑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선우자로 인사하실 때 꽃을 피우는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함께 인사하시면 주겠습니다. 네, 꽃을 피우는 기도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또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준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이 자세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친구가 친구에게 떡을 구하는 내용을 통해서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어떤 친구 집에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바로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정인즉 지금 자기의 귀한 손님이 이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집에 음식이 없어서 대접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와서 지금 힘든데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중동 지역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그냥 굶기거나 먹던 음식을 그냥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결례가 되고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는 이 딱한 마음을 가지고 친구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그 친구는 친구이기 때문에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지만 그 친구가 강청함을 인해서 그 요구를 들어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청한다는 말이 간절히 구한다고 하는 말인데 원어에는 이 나이데야 이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부정접두 아와 부끄러움, 뻔뻔스러움이라는 아이두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이 생겨지게 되었는데 이 말은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이렇게 구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치불구하고 구하면 이제 그 가족들이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온 집안 식구가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 가족들에게 불편해지니까 그 사람의 그 간청을 들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성도가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남 이렇게 한밤중에 가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억지 쓰는 것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도 체면 양심 갖고 사는데 성도로서 하나님께 억지 때를 쓴다면 하나님도 이렇게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꽃이 피기 위해서는 이 시를 쓴 분은 별과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 김소엽 씨가 쓴 것인데 가까운 논산 출신이십니다. 이분이 정말 7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시인이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참 너무 좋은 신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막 키도 이렇게 우람하고 잘생긴 데다가 명문 가문이고 또 유학까지 갔다 온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축복되고 행복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예쁜 딸까지 낳았는데 그만 어느 날 남편이 기침하는가 하더니 갑자기 며칠 앓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직도 40도 안 된 그렇게 건강한 남편이 오늘 갑자기 기침하더니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감기약 사 먹었는데 그 며칠 있다가 죽고 말았어요. 정말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김수엽 씨는 너무나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딸 하나 낳아놓고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미웁고 싫어져 가지고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저 흐르는 게 눈물이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섭섭한 일이었습니다. 1년 넘게 이런 영적인 방황을 했는데 이런 경우 참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렇게 낙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할 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런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도 이제 뭐 체면불구하고 간청하니까 결국은 친구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할 때 그걸 들어주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런 어떤 뭐 체면 따지는 사이가 아니죠. 자식된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체면불구하고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도와달라고 요청해도 그게 결례가 아니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 내가 이런 기도에서 응답받을 만한 자격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는 다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가 체면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9절 이하에서 그것을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주세요 했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없고 알을 주세요 했는데 전갈 잡아다가 주는 아버지는 없다는 것이죠. 알을 주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은 자녀가 요구하면 들어준다 그 말이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도 함께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지라도 잘못 응심 만날지라도 충성하지 못했을지라도 체면불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출신 성분이 비천합니다. 많은 왕비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솔로몬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이 가늠을 맺어진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비천한 아이가 왕이 되겠느냐. 그러나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났어요. 제사장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도 다윗은 이 왕위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대답은 뭐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선악간에 잘 다스려서 이렇게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장수하는 복도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구할 어떤 자격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 위에 더해 주시는 분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하는 성령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은 이 세계 최고의 지혜자가 되어서 나라를 태평생도로 이끌고 또 성경에 솔로몬의 잠언이며 또 전도서며 아가서며 이런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면 따지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체면불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영성회복의 길은 체면불구하고 간구하는 거다. 체면불구하고 간구할 때 응답받고 또 영성회복도 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과 영성회복의 길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 부모님으로 믿고 그냥 체면불구하고 그 사랑의 의지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간구해서 응답받고 영성회복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왔는데 이렇게 잘 대접을 해드렸어요. 천사가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저 소돔 고모라로 간다는 거예요. 아니 소돔 고모라에 내 조카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 뭐 때문에 갑니까? 했더니 그 성이 악해서 심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막 그 천사를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거기 꼭 심판을 해야 됩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50명이 45명, 5명을 뺐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염치불구하고 40명 그렇게 하겠다니까 30명, 20명, 마지막에는 10명. 정말 얼마나 염치가 없습니까? 아니 한번 기도해서 응답해 주겠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6번을 반복해서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도 그것을 다 응답해 줬는데 천사가 막상 그 소돔 고모라에 갔더니 의인 10사람이 아니라 5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롯의 가족만 천사를 영접하고 결국 천사에 의해서 이제 피난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나마 롯의 가족이 구원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구원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간청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게 그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동안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 왔는데 응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청하는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도 구원해 줄 뿐더러 이 이삭이 태어나도록 섭리하며 마침내 하나님이 언약하신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청하는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그 응답과 함께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체면불구하고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지 너같이 이방 여인을 내가 상대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 취급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막 간청하는 거예요. 이 나이데이야. 막 염치불구하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따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너 같은 믿음을 이스라엘 속에서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이렇게 이방 여인으로서 간청하는 기도를 위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모델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간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도 받고 그 자신이 또 이렇게 믿음의 여인으로서 또 영적인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기도는 마치 갓난아이의 울부짖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울을 때 대개 왜 울죠? 보통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고프면 웁니다. 그리고 응아했을 때 울어요. 안 그래요? 그랬을 때 배고플 때 처음에는 이제 작게 울다가 나중에는 막 자지르게 웁니다. 왜 그래요?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거예요. 그냥 엄마 젖달라고 막 그렇게 우는 겁니다. 응아했을 때도 뭐 처음에는 살살하지만 나중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계속해서 막 울부짖으며 자지르게 웁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오줌통에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 간청하는 기도는 갓난아이의 울부짖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자격 없는 죄 많은 인생이요 부족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대신 죽으시면서 구원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뭐 체면 따지고 염치 따지고 잘한 것 따지고 이러고 할 여유가 없다는 거.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간절히 또 참 담대하게 그리고 반드시 주일 것이라고 믿고 간구하면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갓난아기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울부짖지만 우리 성도들은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보기도, 중보적 기도라고 하죠. 나를 위해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기보다도 남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더 잘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김소엽 권사님은 정말 한국교회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신앙신이 되었는데 이분이 1년의 방황을 하면서 마침내 어떤 결론에 이르렀냐면 내가 이제 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 뭐 좋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를 나 혼자 힘으로 아름답게 참 훌륭한 사람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 내가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이 때문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지 않는 집안에서 이렇게 좋은 집으로 시작하면서 다 이제 친정 부모님도 형제들도 예수 믿게 되는데 자기가 교회 안 가니까 다들 이제 믿음이 흩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는 건 좋지만 우리 부모 형제 다 이제 다시 지옥으로 가게 되겠구나. 그래서 친정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만에 다시 믿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내가 1년 동안 방황하면서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서 안 믿으려고 했지만 이런 넘쳐없는 존재지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영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딸과 친정 식구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게 울부짖으며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보적 기도자로서 다시 이렇게 신앙이 회복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그 딸을 훌륭하게 커서 중학생 때 유학을 가가지고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고 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계대를 잇게 되고 친정 식구들 다 구원받게 되고 자기에게도 길이 열려서 다시 방송국에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김현승 씨도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오인숙 교수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울음방이 필요한 시대다. 요즘 보게 되면 많은 방들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이상한 키스방도 있고 포옹방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이런 방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울음방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별한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그 실직의 아픔이 얼마나 커요. 정말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될 때 그 절망감은 정말 죽고 싶은 건 아니겠어요? 속상한 분, 우울한 분, 이런 분들이 막 실컷 울었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울자니 가족들이 들으면서 아이들이 또 상처를 갖고 이웃들 이상의 생각을 갖고 또 어디 가서 울 데가 없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회적인 불행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음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마음껏 울 수 있는 울음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이든 한낮이든 밤이든 교회 와서 울면 저분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을까. 그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고 내가 여기 있다.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의 영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영우라고 하는 분이 요절복통한 그런 유머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유통시키는데 그분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신부감을 구하러 교회를 찾아온 노총각 2명이 있었습니다. 청년부에 갔더니 이미 다 짝꿍이 있고 또 기혼자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우리 예배당처럼 현관에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 앞에서 이제 동전을 넣고 이렇게 탁 누르니까 커피가 나와요. 한 청년이 이걸 딱 잡더니 아이고 정말 이 교회의 자판기처럼 딱 와서 기도만 하면 색시가 하나씩 탁 나오면 교회도 부흥되고 우리도 좋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장가 못 가는 청각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밑에서 나오던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 그것만 아니라고. 나는 그냥 내 마누라를 자판기 속에 넣고 탁 누르면 돈이 막 쏟아지는 그런 자판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혼해 보니까 이 날마다 그냥 마누라가 돈돈하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혼을 안 해도 인생은 문제요. 결혼을 해도 다 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게 이래저래 문제인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매달리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우리로 믿음으로 잘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는 말했습니다. 자아성찰하는 기도가 영혼 건강에 제일 좋은 길이다. 정말 우리가 늘 스스로를 살펴보면은 그런 시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가을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정말 열심히 간청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들의 소원에도 응답하실 분대로 우리 영성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강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도 받아야 되지만은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이 김세욱 권사님의 응답하신 것처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내 기도 응답되고 부족하고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혼이 살뜸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한다는 이 진리를 붙잡고 이 가을에 기도하는 우리 전민세 가족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